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실 분은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과 사모님, 좀 여자 이름으로 좀 힘든데 박형엽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방선교사님은 1997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1998년도에 있었잖아요. 88년 1988년에 우리 있었는데 88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언어를 러시아 쪽의 언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시면서 선교 복음 전하라. 근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특별히 이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또 충신대학원 졸업하시고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딸 둘을 낳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그 가족이 다 우즈벡으로 가셔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 사역 하셨고요. 또 거기서 예수님 믿게 해서 현지인을 예수님 믿게 해서 두 사람이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또 현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결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렇게 하셨고요. 또 NGO 사역도 하셨고 또 구제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이제 그런 사역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드 선교회에 오셔서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동원하고 또 그들을 선교적으로 빌드업하는 이제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8년간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팬데믹이 오게 돼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게 돼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제 8월이면 다시 또 우크라이나로 지금 현재 조금 침체기가 됐다고 그래요. 일단 조금 팬데믹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염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또 8월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4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 사역에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새롭게 내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 가정에 저희와 똑같이 딸 셋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사진도 보여주시겠지만은 아직 다 미혼들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저희 딸들도 중매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 딸들도 중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쓰시는 양성호 목사님 또 섬기시는 이 온누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말씀과 보고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인데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매주일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만은 또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은 66권이 있지만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장 잘 외우시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그럼 뭐하러 창조하셨나? 뭐하러 창조했을까요? 네.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작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복 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가 어떻게 열방에게 복 줄까를 서두로 말한 서론입니다. 성경의 서론. 바벨탑 사건이 11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복 주려는 계획을 어떻게 시작할까? 한 사람을 일단 택하자. 그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원래 처음에 부를 땐 아브람이었죠.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의 뜻이 뭘까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든 열국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이 아브라함에게 딱 심어진 겁니다. 그것을 선언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의 복이 전해지는가의 역사,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가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게 신약의 역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복받는 상태가 완성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백성에게 모든 열국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목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교적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함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소식이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우리들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는 1988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학 3학년이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라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당시 저의 꿈은, 개인적인 꿈은 러시아어를 전공해서 모스크바에 특파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신문방송학도 부전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너는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준 말씀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혹시 내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제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마치 기도원의 양털 시험처럼 비가 이 양털 겉에만 내리고 여긴 안 내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이제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인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 전파의 삶을 살게 원하시는구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께서 신학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간판이 교회 간판이 있었어요. 평화교회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생활의 공간이면서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었어요. 그냥 작은 방 안에서 그 마을에 있는 동네 사람이 몇 사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 어린 시절에 6학년 때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그제서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꿈을 가졌는데 지금 내가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가 대학 3학년이니까 러시아어를 전공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을 버린 건가?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말씀 플러스 러시아어. 그러면 러시아가 사용되는 것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선교의 부르심인 줄 그때 깨달았고 그로부터 9년 동안을 선교 훈련했습니다.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지만 하여튼 시간마다 선교 훈련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24년의 선교의 삶은 12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8년 정도 우크라이나 미국 시드 본부사역 선교 교육 동원 사역 그다음에 이제 3년 넘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잠시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 첫 땅이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저 소련의 옛날의 지도인데요. 남쪽 밑에 있어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앙아시아의 한 공화국입니다. 그곳으로 먼저 나가게 됐는데 처음 나갈 때 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30살 딱 됐을 때니까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갔는데 딸 둘을 데리고 갔는데 막내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막내딸 아이는 패스포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birth place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써 있어요. 출생지가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made in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또 딸까지 하나 더 주셨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사진이 27, 25, 22 이런 딸이 지금 되었고요. 뭐 막내딸 아이 간증거리도 있지만 뭐 시간상 그거는 생략하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가정에 정말 누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신 콜링을 유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왔던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템포리 인더라고 하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서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이르는 네모난 창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연두색이 다 이슬람권인데 이슬람권의 제일 위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거기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습니다. 가만 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자들 사이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중앙이라도 말하고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메카라 이렇게 하는 별명이 있는데 정말 무슬림이 강력한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스탄이라는 말이 공통점이잖아요. 스탄이라는 말이 영어로 랜드, 땅입니다. 땅.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하면 뭐냐면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땅, 우즈벡 사람들의 땅. 카자흐스탄 뭐예요? 카자흐 사람들의 땅.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곳이 이슬람권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참 사역하기 힘들고 짧은 기간 동안 한 5년 동안 100가정 선교사가 제가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추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추방 당할 뻔했는데 추방 당하는 그 해에 막 바람이 막 몰아칠 때 제가 7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안식 나와 있는 동안에 막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있었죠.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은 벌써 추방이 돼서 못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추방되면 5년 동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사마르칸트인데 정말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이 아주 강력한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유명한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저기 큰 과일인데 그게 참외, 우즈벡 참외라고 그러는데 멜론 계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고 달고 맛있는지 제가 우즈벡에서는 정말 한 $1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 수출되니까 한국 현대백화점에서 36,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인데 또 이런 기름밥 큰 가마솥에 가마솥이 참 우즈벡에도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기름만 가지고 100% 기름만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요. 그러니까 기름이 이렇게 잘잘 흐릅니다. 목화 기름이라 사실은 좋은 기름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게 먹고 살았어요. 기름을 많이 먹어서 현지 사람들이 많이 뭐 동맥경화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런 음식을 먹고 빵도 먹고 또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서요. 손님 오시면 아주 접대를 잘합니다. 그리고 춤추고 이런 거 참 좋아하고 그곳에서 저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스르다리아라고 하는 스르다리아라는 게 이게 강 이름이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공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7, 80명 빽빽하게 앉는 공간이었는데 12월 24일 날 성탄 축하 행사하는 날 아이들이 이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들, 특히 무슬림 부모들 포함해서 그날 자기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나온다니까 많이 왔어요. 근데 1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출연하는 모든 청년들을 뭐 학생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근데 추운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추워도 어쩔 수 없다. 일단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꽉꽉 차고 요 앞에 강대상 바로 옆에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공간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하냐.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거기 스르다가 5만 명인데 5만 명의 1%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5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공간이 찾아진 게 바로 저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현지인이 잔치집을 하려고 기둥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짓다가 마른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요. 리모델링해서 교회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누가 있냐면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1937년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제일 많은 고려인들인데 저희 스르데리아 지역에도 고려인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같이 섬겼고 또 청년들 또 다양한 뭐 까작, 러시아, 아르메니아, 뭐 우즈벡, 고려인 하여튼 다양한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고요. 찬양팀 정말 우즈벡 전통 의상인데 그런 거 입고 찬양도 하고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지역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슬림권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차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특별히 컴퓨터 언어훈련센터 계획을 하게 하셨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공간을 기도하다가 저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재정이 공급이 없어가지고 한 3년 동안을 멈췄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저 허물어져가는 비에 의해서 좀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에 이 공간을 완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결국 3년 있다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때였어요. 만약에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랬으면 되자마자 금방 저는 쫓겨나고 건물 뺏기고 막 그럴 뻔했어요. 근데 3년 동안 멈춰 있으니 그동안 이게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 교육도 하고요. 또 영어 또 여러 가지 뭐 춤도 가르치고 태권도 이렇게 하고 또 한 사역이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례 주고 결혼시키고 또 신학교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 안수까지 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그 결과 이제 선교지 그때 12년 사역을 하고 미국 본부 사역으로 떠난 뒤에 10년 만에 다시 이제 우즈베키스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지하교회 우즈벡 지도자들에게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게 선교 교육 훈련인데 정말 좋은 교재고요. 그게 이제 한국말, 영어로는 있는데 러시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다 하지 못했고 한 1200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3분의 1절에서 절반 정도 주요 핵심 아티클 중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러시아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잠깐 이거 아까는 이제 지난 일부에서는 못 봤는데 잠깐 그분들이 우즈벡 말로 찬양하는 거 잠깐 보세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분 영상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여기는 좀 빼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하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각 지역교회에서 역시 그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신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교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신학교 사역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NAS라고 하는 Network Attached Storage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특별히 인터넷 보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 주고 패스워드 줘서 접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요. 2명의 그 현지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스르데레아 교회를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레오니드 목사님, 두 아들 있고요. 오른쪽은 빅토르 목사님이신데 또 1시간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알말릭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세요. 우즈벡 사역 이후에 미국으로 와서 선교 교육 동원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여러 한인 지역교회에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본부 사역하는 중에 우크라이나에 몇 차례 단기로 가서 집중 선교 교육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소련 15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개신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7,044개. 러시아는 그 영토가 그렇게 크고 한데도 4,5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단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됐고요. 또 동부 지역에서 내전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정세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계속 전쟁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경제가 폭락을 해갖고 달러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예전에 8이었는데 지금 한 28까지 되니까 거의 3배, 4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렇지만은 주로 동쪽에는 러시아 계열이 맞고요. 중심이 그 키예프가 있고 서부 쪽이 서방 계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이냐 친유럽 쪽이냐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가장 중심부 되는 곳입니다. 중앙.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그 광화문 같은 곳이죠. 그래서 마이단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엄청난 시위와 군중 집회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에 많은 시위 군중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가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축출하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개월 동안 거의 1,000명 이상, 저 죽은 사람들 다 사진이거든요. 거기 옆에 있는데.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결과 완전한 자유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향상이 되고 그 결과 이제 선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복장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통 복장인데요. 비시방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의 한복 같은 거죠. 남자 여자 이렇게 전통 문양 꽃 무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또 여자분들은 머리에 화관을 꽃 그거를 쓰고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아내도 이렇게 오늘 특별히 입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파란색 계열로 입었어요. 그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보르시라고 하는 이런 수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아시죠? 빨간 무. 그거를 여기 넣어서 또 양배추와 콩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푹 삶아서 끓이면 정말 추운 겨울에 이거 한 스푼을 딱 떠먹으면 추위가 싹 녹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수프예요.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고 우크라이나 오신다면 이 수프를 반드시 맛보시게 될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갈비입니다. 저게 돼지갈비인데 큰 엄청난 화로에 밑에 장작을 떼어서 하고요. 이게 화로가 빙빙 돌아요. 계속 빙 돌면서 익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갈비 한 대를 예를 들어 주문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잘라주는데 큰 도끼 가지고 툭툭 그 앞에서 잘라줍니다. 바로 눈앞에서 도끼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맛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다면 돼지갈비를 꼭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참 문화예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멋있죠. 건물이.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의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이런 곳이 큰 도시 곳곳에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가. 오페라 하우스 안에 정말 거의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오페라, 발레 이런 것들이 계속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또 미국에서 오페라 한번 보려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봤지만 한번 보려면 막 100불, 200불 주잖아요.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크라이나 오시면 돼지갈비와 함께 오페라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거기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시안이나 저 같은 이런 동양 얼굴을 한 사람을 보면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해요. 너 이제 러시아 말로 기타이? 기타이스키? 기타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너 중국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다. 나 까레야라고. 그러면서 너 이게 셀폰 꺼내보라고. 삼성. 이 나라이라. 그러면 까레야 삼성. 그러면서 까레야보다 삼성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왔냐 그러면 이제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곳에 다닐 때는 만약에 남루하게 다니면 일단 중국 사람을 생각하고 많이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곳이 이제 안드레 성당이거든요. 이 안드레 성당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 전설이 있어요.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언덕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 키예프의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안드레 성당이 있는 이 자리에 저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 키예프가 다 보여요. 남산처럼 다 보이는 공간인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988년에 저게 우크라이나 화폐거든요. 지폐로서는 가장 작은 단위 1 흐리브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블라지미르 대공 키예프 공국의 수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선교사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10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면 블라지미르 젤렌스키 40살인데요. 이제 지금 2살 됐네요. 아주 젊은 나이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코미디언 연기를 했는데 대통령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했는데 국민들이 열심히 그
코미디 드라마를 보고 막 환호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3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종 슬루가 나로다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싹 됐어요. 압도적인 70 몇 %를 얻어가지고 그 전임 대통령은 이제 초콜릿 회사 사장이었는데 좀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젊은 친구 또 코미디 산 것처럼 그대로 정치를 하라 하는 의미에서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선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어 봅니다. 근데 이제 정교회라고 하는 국가거든요. 기독교의 분파를 나누면 로만 캐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정교회 크게 3분파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만 캐톨릭은 서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캐톨릭 국가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따로 나온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개신교가 있죠. 근데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계속 갈라지지 않고 발전해 온 게 바로 정교회입니다. 영어로 Orthodox Church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통교회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기 벽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려져 있죠. 뭐 예수님 제일 꼭대기에 그려진 것까지는 좋겠는데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라 자기들이 부르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그려놨어요. 그 밑에는 이제 마리아가 누워있는 사진 그런 게 있는데 마리아를 더 높여요. 예수님을 보통 마리아와 예수님을 같이 해놓으면 마리아를 주로 어른을 하고 예수님은 아기로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안고 있는 걸 하고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를 더 숭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집 근처에서 있는 그 샘물인데 저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가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모든 병든 자가 치유될 거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물을 떠간다 그래요. 이렇게 곳곳에 주로 마리아를 해놓고요. 정교회의 그 도움으로 된 천정에 저렇게 뭐 멋있게는 해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할아버지 한 분, 젊은 분 한 분, 또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그려놓다니요. 그건 너무 하잖아요. 뭐 예수님 그림 정도까지야 뭐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셨으니까 오케이. 뭐 비둘기, 뭐 성령을 상징한다, 뭐 그것까지인데 할아버지는 좀 너무했다. 아무리 삼위일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저거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원 밑에 가면은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페치레스크라고 하는 지하 동굴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시커먼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유리관에 쌓여진 시신들이 누워 있습니다. 뭐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몇 수십인지 수백인지 하여튼 지하 동굴에 곳곳에 있는데 모든 관광객들이든 여행객들이든 하여튼 끼뿔을 왔다. 그러면 거기를 꼭 한번 가봐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뭐 호기심에 들어갔죠. 촛불 켜고 정말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딱 가니까 한 3-4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유리관에 들어있는 시신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기도하고 그 유리관에다 키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 누워있는 시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있지? 가만 보니까 이게 그분들의 믿음은 이 성인들이 영적인 효용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거기에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3-4번은 제가 그냥 손님 오시면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메스거리고. 여기 우상숭배의
그거를 1, 2년 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짙은 곳이에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알아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돌아오시고 요 바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크라이나에는 신앙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집에 전도를 하면은 문을 두드려서 전도를 하면 누군가 하고 딱 쳐다보는데 아시아 얼굴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까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가 그래요. 뭐 한 136년, 140년.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는다고. 988년에 기독교화 됐으니까 제가 부르심을 받던 1988년 100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이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아니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사람한테 뭘 전한다는 거냐? 안 들어가. 근데 정작 복음의 메시지를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야 될 사람들이고 감사하게도 이곳에 열린 그 개방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찍은 건데 매해 여름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는 주로 오순절 계통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6,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각 교회별로 20명씩 30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햇빛만 가리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만 가리고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잘 곳이 없으니까 각자 텐트를 가져서 텐트에서 자고 자기 또 음식 그 앞에서 각자 교회별로 해먹고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중에서 가장 선교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단지 부족한 건 경제적으로 좀 약해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아요. 현재는.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폭락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살지만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일으켜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EU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EU로 들어가면 경제 수준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배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선교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략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선교 현장과 본부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노하우들을 다 선교 교육했던 것들을 전수해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함께 동역을 했는데 거기에 여성 사역자들 사모반 또 여성 전도자들 수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밖에 없죠. 지금 저기는. 근데 얼굴을 가만 보면 못생긴 사람이 없죠. 다 거의 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별명 있잖아요. 김태희가 밤에는 나라. 그렇게 뭐 여자들도 예쁘지만 남자들도 굉장히 멋있고 아주 핸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처음에 러시아 말로 예를 들어 맥도날드도 거기 있거든요. 러시아 말로 하면 그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우크라이나 말을 해요. 저는 러시아 말하고 거기는 우크라이나 말을 해요. 그러면은 뭐 러시아 말하고 우크라이나 말하고 한 60% 정도는 비슷한데 단어가 완전히 또 달라요. 다른 게 많아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알게 돼서 하는데 좀 힘들면 그 친구가 러시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다 러시아말 하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하면 굉장히 막 얼굴이 좋아지면서 밝게 하면서 기뻐해요. 영어를 그 친구들이 잘 못하지만은 영어 하는 걸 좋아해요. 미국이 꿈의 나라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 영어 캠프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현지 교회 갔는데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예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찬양은 러시아 말로 하고 설교는 우크라이나 말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말, 우크라이나말 둘 다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그 선교 플랜팅 사역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스를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을 하는데, 한번 영상을 보겠는데, 오데사라는 지역에서 현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그 옆에 있는 오데사 신학교 총장님이 와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우리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에게 한 30여 명 선교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 선교와 과목 크레딧 3학점짜리로 정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그 선교 단체의 리더십과 같이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선교역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선교 교육 교재 퍼스펙티브스를 러시아로 번역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그 신학교의 학생이거든요. 복음주의 신학교 학생. 잠깐 얘기한 거는 그 찬양, 러시아 찬양으로 한 거고요. 그곳에 또 6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키예프에. 키예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뭐 키예프가 제일 많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대체 의학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의료가 아니고 뭐 이렇게 지압과 경락 마사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걸 배우러 온 학생들이 다 이제 간호사들이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걸 배워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선교 교육 전문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선교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같이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현지 신학교 또 현지에 몇몇 선교학교가 있는데 그냥 뭐 신학교 과목 몇 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올 집회를 다 금지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은 코로나가 됐다고 해서 멈출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큰 파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파도가 있으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면 서퍼.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파도가 클수록 더 스릴이 있어요. 이야, 이거 파도가 큰 게 온대. 왜냐면 그걸 타야 스릴 있게 재미있게 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교의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는 가운데, 지금 당장은 대면으로 못해도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누가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교를 하시면서 이 선교에 있어서 퍼스펙티브스를 모르고 선교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동차 운전 매뉴얼을 모르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측면에서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은 반드시 퍼스펙티브스를 받고, 또 선교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나 선교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코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스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선교 훈련 과정 중에 가장 그 넓이와 깊이가 깊고 넓은 그런 종합적인 선교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에게 1기 2기에 걸쳐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직접 모이지 않고 이제 온라인 대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료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20여 명 선교사님이 1기, 2기 이렇게 참여했어요. 뭐 30년 선교하신 분도 있고, 이제 오신 지 몇 년 안 된 분도 있고, 뭐 선교사 협의 회장님도 저기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 중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 15년 이상 사역하신 분인데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못 받고 오신 한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적어온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코로나 걸렸었어요.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쓰고 그랬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받게 돼서 근데 이 퍼스펙티브가 그냥 저의 삶이었고 공부였고 과정이었던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이 함께하는 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정말 저는 중국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15대의 과를 또 정리하면서 우리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또 이렇게 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 열린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빼내기식의 그 선교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종족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선교지에 단기로 방문했을 때 전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재기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짧은 기간 안에 1분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받고 실습으로 이제 훈련받은 훈련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 실습을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인솔자로서 드네프르 강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17명의 학생들이 그날 일찍 끝나가지고 드네프르 강변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17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에 넣으신 땅이다 이곳에. 근데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전하기만 하면 정말 열매를 허락시키는구나. 이 아틀란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눈만 열고 나가면 정말 미전도 종족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 종족을 여행 가려면 이틀, 3일을 걸려서 산골짜기 가야 되는데 거기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여러분 열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전도 세미나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정말 수심에 가득 차서 이렇게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하는 게 저는 기독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로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영접 기도를 다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다 따라하고 아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없고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안 보여서 지난 3일 동안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나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이 너무 소망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저 먼 미국에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 당신도 요거 복음을 다른 주변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 교육을 받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실제로 키예프 계신 선교사님들 일부 함께 나와서 가장 바쁜 지하철역 중에 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글자가 우크라이나 글자인데 좀 러시아 말이랑 비슷하죠. 근데 간판을 제가 읽으면서 우크라이나 말로 리시냐 벨리키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위대한 결정. 근데 우리 복음 메시지가 너무 비슷하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위대한 결정을 하면 당신이 영생을 얻는다. 물론 저거 약국 간판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저의 메인 사역은
선교를 교육하는 선교 플랜팅. 그러니까 선교 플랜팅은 처치 플랜팅하고 좀 다르죠. 처치 플랜팅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현지인들이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언어도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말로 다 자기 언어로 하는데 제가 뭘 해요. 그렇지만 선교를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시골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특별히 중앙아시아, 러시아권, 또 아프리카권으로 이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미션 플랜팅 사역을 하고 있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하는 줌으로 혹은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 추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겨울이 4월부터 한 10월까지 거의 6개월 정도 되는데 정말 햇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을 거, 비타민 D3를 주면 줍니다. 햇빛을 자주 못 보니까 비타민 D를 통해서 대신 공급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현지인들에게 주면 뭐 뼈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Made in USA 한 걸 아주 너무 좋아해요. 미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국이랑 어떻게든지 친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말 하는 것보다 영어 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계팀에 뭐 잉글리시 캠프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어요. 추운 곳인데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에 가고 계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와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이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그게 복된 최고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왜 주셔야 될까요? 나 복을 받고 나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거 플러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전하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교지와 단기 선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제게 주어진 우즈벡과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라고, 제가 와서 주보를 보고 참 감동이 오는 게 있었어요. 일부는 시간 때문에 잘 말씀 안 드는데 요거요. 말씀 가지고 매일 살기. 이 말이 제가 참 마음에 들어갔던 게, 매일매일 그 큐티를 하고 저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한 구절로 하루를 삽니다. 저희 삶의 목표는 뭐 10년, 20년 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자. 어떻게 선교적 삶을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그 하루하루가 쌓여지다 보면 소망 있는 미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귀한 이 인도하심 목양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 딸들 있는데 큰 아이는 MK로 자라면서 본인이 MK 티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스쿨 카운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에 가고, 둘째도 역시 킨더가든 티처로 돼서 버지니아에 세 딸들이 있어요. 막내는 이번에 대학 이제 8월에 졸업하는데 세 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두고 8월 달에 저희 부부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계속 소식을 보내드릴 텐데, 오가는 소식을 통해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마음껏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복을 주길 원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을 나누기 위하여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복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삶의 복들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복을 우리 자신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유통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를 주님 복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되는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양세호 목사님과 사원님과 또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복된 삶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고 가는 소식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